할렐루야. 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여러분들, 우리 좀 마음으로 서로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3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오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주님 앞에 이곡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금 없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슬픔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같이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주님 약속 새겨봅니 흘러가니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잠시 드려질 예배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의 그 삶 동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이 예배 시간 깨달아 알도록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신나게 박수 치면서 우리 멈출 수 없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 위해서 우리 예금모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득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 위해서 우리 예금모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함께 고백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의 삶 속에 밝은 빛을 비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최고,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질 예배 위해서 박숙희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0년 마지막 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마음 모아 주님께 올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던 한 해였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던 비대면 예배와 학교의 온라인 수업, 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최송수 전도사님과 민경쌤, 강신하쌤, 재성쌤, 수연쌤, 정우쌤, 또 중1 예금호부터 고3 민지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기는 힘과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성탄 예배도 송군 영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한없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욱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비전을 선포하고 또 강건함을 회복하고 절대 순종과 절대 감사로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복된 은혜가 예금호 쌤들과 예금호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비록 이 비대면 예배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옆에 있진 않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 또 다른 이 교회 안에 친구들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좀 같이 마음속으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예배예요. 지난주 예배는 이 교회력, 우리 교회력의 절기상의 마지막 주 예배였다면 이제 오늘 예배는 정말로
2020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달력상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0년 12월에 이제 며칠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초반에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많이 이제 나누지 못했던 말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이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뭘까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주된 메시지는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아주 흡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받는 곳,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으로 인해 타락했다 고백하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오늘의 현실만 생각해 보아도 참 답답하고 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막 그러죠. 이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말이죠.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지옥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앞에다가 헬이라는, 지옥을 뜻하는 단어, 이 헬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끝날 것 같다라고, 또 이 종말이라고,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다. 이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절망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보시기 심히 좋았던 곳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 말씀과 세상을 대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관점과 태도가 생기는 겁니다.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 부딪히며 갈등하며 때로는 끔찍하다 느끼며 절망함으로 살아가는 이곳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본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으로 창조되어졌구나. 그 좋은 곳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구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으로 지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는다면 이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태도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그건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임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이 허락하신 이곳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 동안에 이 세상 이곳, 이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이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고민하며 또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에서 이 1장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이 하나님께서 엿새째 만드신 우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라니 참 대단하죠.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먼저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유심히 보다 보면 우리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라니 참 이상한 표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 중에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는 열왕기상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천상에서 열린 회의를 표현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이 하늘의 만군이 그 앞에 모셔선 채 진행되는 이 천상의 회의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열왕기상에 그 말씀을 등장을 해요. 또 이사야 6장에도 이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인데 전사님이 대신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구절에서 쓰인 우리라는 단어는 이 하늘에서 열린 이 여호와의 회의를 표현한 거예요. 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이 설명하자고 하면은 좀 설교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이 세세한 건 오늘 설교에서는 좀 생략하고 이제 좀 중요한 본론만 이제 말하겠습니다. 이 전사님이 이제 그 예를 든 그 말씀들에서 보면 회의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회의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회의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뭔가를 대충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여러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묻고 심사숙고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게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우리라는 표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깊은 논의와 회의하는 가운데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그런 관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많은 생각들이 합력되어져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이 표현의 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27절 말씀인데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쉽게 이제 파악이 잘 안 되지만 히브리어 이 문장에서는 이 한 문장 안에 이 창조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이 바라라고 하는 이제 동사가 이 단어가 3번 쓰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직역하고 나눠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이 그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3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었을 때는 한 문장이었는데 이게 3문장으로 직역되어진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점점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 점층적으로 이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뭘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또 그들 이 복수 다수의 존재로 이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남자와 여자 이 서로 다름을 가진 존재의 연합, 이 다수의 관계의 연합함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딱 고정되어진 형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서로 다름을 가진 존재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문에서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인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른 존재가 서로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사람 인자, 이 한문 모양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라고, 서로 다른 존재가 관계를 맺고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 서로의 관계 맺음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이 뒤에 나오는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서도 이걸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절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음을 언급하고 이어서 2절에서는 그렇게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그들 사람을 가리켜서 아담, 이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 복수의 다름이 존재들의 얽히고 설킨 그 관계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라는 거죠. 좀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이제 들어보시면서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이렇게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9번에 걸쳐서 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좋다, 좋았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좋다,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뭘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2장 18절을 보면 나오는데 뭐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 아담이 그러니까 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담 남자니까 이 남자가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것,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예.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홀로 살아가는 관계를 맺지 않고 사람들과 자기와 다른 존재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다수의 관계 맺음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일 텐데 이 본질인 그 관계를 끊어내고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관계를 단절하고 이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살겠다, 나 혼자만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생각,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관계의 단절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해야 할 건 뭘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 관계 맺음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해야 할 건 뭘까요? 관계 안에 머물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또 하지 말아야 할 건 뭘까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끊고 살아가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주하는 지체들, 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과 나눔으로 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렇게 머물도록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에 드러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릴 수 없지만,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이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하는 게 이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참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자체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고 또 이제 비대면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이제 격리된 채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때일수록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많겠죠. 문자를 하거나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그냥 네가 생각나서 이렇게 문자해서 잘 지내니 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해주거나, 또 생각날 때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거나, 여러 가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관계 맺음, 이것이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고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방식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태초의 사람,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만 존재했겠지만 그들이 맺어가는 관계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들은 이 땅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 홀로이 떨어져 거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좋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삶은 홀로 살아갈 때 결코 드러낼 수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관계 맺지 못하고 홀로만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 신실함, 정직함, 착함, 이런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맺어가는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 즉 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을 또 이웃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맺어가는 이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독일의 이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다른 일을 돌아보는 나눔은 그저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으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맺어가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예그모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 손을 맞잡고 입을 맞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맺어가는 친구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섬기며 맺어가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맺어가는 그 관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금호 소식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뭔가 아쉬워요. 이제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이제 묵상하면서 이 남은 한 주를 잘 보냈으면 좋겠고,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1년의 이 새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늘 11시 30분 예금호 중고등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지금은 비록 이제 이 코로나 2.5단계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질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영상으로 이 예배를, 이 촬영된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예배 시간 전에 계속해서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식식소 우리 같이 예배 자리 이제 마치고 나가서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 따라 그리스도로 나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힘내며 살아갑시다.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식송을 같이 찬양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이끄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워지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친구를 소중히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친구를 소중히 물구모 참 힘겨운 수직선이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